오늘은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세까지 사셨어요? 33세까지 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와 인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주일날,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부터 불법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곳저곳을 불려다니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하시다가 오전에 십자가를 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계시다가 이제 3시에 완전히 운명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녁에 해지기 전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되게 됩니다. 고난 주일로부터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닷새 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이 잡히실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한 집에 모으셨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이 찢긴 것 같이 내 몸이 찢겨질 것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의 피는 곧 내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에서 강화가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가 있었고요. 여러분 다락방 강화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 성찬식을 하고 난 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유언적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다락방 강화인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걸쳐서 그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사건 때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언 설교 다락방 강화가 끝난 후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있게 되는데 그 위대한 중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17장 전체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고 앞으로 예수 믿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위한 중보 기도 또한 예수님이 거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론 신의 저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72절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제자들은 다 너무 피곤해서 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이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예수님 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간다 그러지만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하고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예수님이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실 거라고는 제자들이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간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16장에서 다시 설명하시기를 내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인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a little while.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말로는요 soon, 곧, 조금 있으면 나는 떠날 것이고 조금 있으면 곧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만 같은 나라 말로 들리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한국말은 단어는 다 들리는데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실 것과 곧 다시 만날 것을 그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 설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족식하고 성찬식하고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 하시면서 먼저 하셨던 말씀은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얘기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성령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떠난다 하시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신비로운 것은 나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성령님, The Holy Spirit,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 충만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기쁨 충만. 여러분 기쁨 충만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엄청 기뻐요. 너무 기쁘면은 얼굴에 표시가 나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돌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쳤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충만한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러면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를 나오고 왔다 갔다 해도 별로 안 기뻐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기쁠 것이다. 예수님 다시 본다는데 언제 본단 말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본다 그러는데 언제 본단 말인가? 예수님 재림 때에 보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있는 유언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쁜 사건이죠. 그래서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금요일 밤이 지나시고 토요일 밤이 지나고 난 이제 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샬롬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샬롬의 축복이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샬롬입니다. 평안의 축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안의 축복과 더불어서 주는 게 뭐냐면 기쁨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재미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TV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재미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재미에 너무 빠져버리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는데 아니 내가 다른데 세상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요 성령께 집중을 못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난다. 그러면 너희가 기쁠 것이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지만은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부활의 주로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라피오, 라포니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나중에는 도마에게도 보이셨어요. 도마야 너가 믿지 못하는구나.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이렇게 도마에게 보여줄 때에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마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무슨 얘기 했냐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봤다 그러지만 그거 헛것 본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할 때에 감히 손을 만지지도 못하고 옆구리를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냥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장 나이 어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이름이 뭐예요?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은 기쁨 충만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강림 후에 우리가 기쁨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오게 되면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될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인간을 눌러왔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에
나는 완전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할 때에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죄 사함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엄청난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데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IQ가 150 넘고 그런데 내가 박사기가 몇 개인데 이래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주님 앞에 물론 내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 내가 중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너희가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앞으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 떠난다는 사실만 아는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컸겠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고 이렇게 되면서 다 제자들 다 놀라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제자들 변화된 것입니다. 누가 갑자기 의식화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변화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들이 정말 큰 기쁨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기도의 용서가 됩니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언제냐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오순절 성령 충만의 날입니다. 이 한 절만 읽으면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의 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 지각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날에는 지금처럼 예수님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이런 질문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후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은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 충만하게 되고 이런 권세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 잘 살고 본향으로 가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 계속 있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In Jesus' name we pray.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것인데 예전에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완벽한 대답이고요. 우리가 잘 몰라도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뺑뺑뺑뺑 돌다가 땀을 뻘뻘 흘리다 주여 이제 그만 기도를 마치겠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한 번만 들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데일리 브레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응답 충만을 경험합니다. 따라합니다. 응답 충만. 응답 충만. 24절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분 좋죠. 네. 예.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제일 먼저 큰 응답이 온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이 본질이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뭡니까?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인데 세상의 종교나 또 무당 종교나 세속주의는 기복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의 본심은 복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기독교는 물론 복을 받는데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진짜 복이고 나머지는 세상적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이제 믿음이 아직 연약한 가운데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더 성숙될수록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많으시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게을리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속이면서 사업하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부자 됐어.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차에 재수 못 붙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 그런데 뒤에서 박혔는데 우리 평소에 우리 아기들을 뒤에 태우고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 탔을 때 뒤에서 박혔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이 안 다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난 뒤에도 우리가 재수 좋아가지고 뭐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는 승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환경을 바꾸십니다. 결정권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학 보내십니다.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졸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게 되면 영어를 우리가 잘 못하니까 졸업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졸업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어떤 분은요 기도를 하는데 1년 만에 들어주는 게 아니야. 10년이 넘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근데 1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하나님 왜 이제 들어주세요? 진작에 빨리 해주시지.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빨리 들어주시면 내게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믿음이 안 자라요. 부자 된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늘나라 갔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에 있고 죽어도 우리 잠자다가 눈 뜬 것처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눈 뜨며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 기쁨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도 이번 주간에도 성령 충만하셔서 기쁨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